할렐루야. 2026년 6월 3일 6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전하리교회 영성수련회 참석차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한 자랑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제목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불가능한 자랑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가슴 터질 듯한 벅찬 감격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권면의 말씀들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가능한 자랑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분파입니다. 분열돼서 파당을 지며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이런 파당들. 두 번째는 일반 사회에서도 찾기 힘든 성적 타락, 방종입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적인 것만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를 왜곡시키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런 성적 타락의 방종을 경계하죠. 세 번째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지체들을 없이 여기며 서로 송사하고 재판하며 형제 사랑의 결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은사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뭔가 받을만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이 네 가지 문제의 총체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이
교만한 마음으로 흐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교회 치명적 병폐, 파당,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죠. 구원과 영적 은사를 마치 자신들의 뭔가 성취, 뭔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 양 포장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자신의 지혜와 선택으로 획득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직시하라는 거예요. 영적 주소, 우리의 현실을. 내가 왕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의 허상을 얘기해요. 여기 바울이 힘주어 얘기하는 형제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원어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소포이, 디나토이,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유게네이스, 문벌 좋은 자. 자, 세상의 엘리트 기준을 보면 철학적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디나토이, 능한 자들입니까? 세상적 권력과 영향력? 아니요.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오히려 뭐예요? 지식으로도 많이 밀리는 무식한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태생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유게네이스,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층민에 속한 심지어 노예들이었지요.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그들은 전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물며 세상적 조건으로 구원의 자격을 같이 성경은 취급하지 않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하층민과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시죠. 지금 여기서 말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또 뭐예요? 태생적으로 있는 것들, 이 타온타라는 말. 자,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셨어요. 이들을 패하셨어요. 반면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것들, 탐에 온타라고 하는 이것들을 택하셨어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기쁨과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린도 강의하면서 성도의 기준은 뭐예요? 먼저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부르신 존재들이죠. 이 거룩하게 해서 부르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그라들고. 아무 육체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빈손이죠. 나의 공로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죠.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파사, 사륵스 모든 사람 감히 1%의 지분도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은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베푸심의 결과이죠.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이란 얘기인가요? 반석이라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신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지혜는 영원한 진리, 의로움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의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덮어지는 것.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뷸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너는 나의 보배다. 구속함,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것, 이게 구속받은 거죠. 바울은 이 용어를 참 많이 써요. 노예 시장이 많았거든요, 로마 시대에. 근데 그 노예 시장이 뭐예요? 자기의 몸값을 패에 기록하고 나는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았다고요. 심지어 짐승보다도 더 싼 값에 매매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지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몸값을 지불해요. 아, 이제 나는 이분에게 이분의 재산이 됐구나.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자다. 심지어 뭐예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나의 소유물이다. 근데 이 소유가 뭐예요? 세상이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러한 상전과 노예의 관계의 소유가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그래서 양자,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는 교리의 말씀입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쌓은 수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의 근거에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공로로 뒤바꿔서 서로 싸우고 우열을 가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내게 덮어주신 것을 기억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에서 순식간에 멀어질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불가능한 자랑이 뭡니까?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늘 우리 앞에 세우고 세상의 헛된 스펙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깟 스펙들 사실 뭐예요? 보잘것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 그런 스펙 기준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 발밑에 쫓아가기도 어렵지요. 나의 지식과 영적 은사로 지체를 무시하지 않기. 예,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남들 같지 않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 그것만 자랑하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영적 신분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잊혀졌던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되고 계신지요?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대받던 나를, 물론 드러내놓고 미련하다고 또 천대받지는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난 그래도 나름 잘 살았는데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조금은 끼리끼리에서는 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죄를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를 먼저 찾아와서 자녀 삼아주신 압도적인 은혜의 항복,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예, 이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이 말씀을 통해 불가능한 자랑 같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이 고린도서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목양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러한 교회가 지닌 특수성,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맨날 다투는 것 같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 같고 서로 되게 의로운 척하는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존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큰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러한 언약적 책임을 안고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럼에도 말과 행동, 혹시 이 말이 형제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혹시 나의 이 자랑함이 누군가에게는 실족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늘 뭐예요? 좌우를 살펴보며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함께 잘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목양계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나만 주 안에서 잘 서 있다 이게 아니라 함께 돌아보며 관심 갖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영적 도전이 되고 우리의 원래 처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일깨움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너희의 그 자랑, 너희가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온전치 않다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닌 전적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과 또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